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새벽 4시에 북위 38도 선 전 지역에 걸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이제 기습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 바로 6.25입니다. 유엔군 의료진을 비롯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이건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련까지 관여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제전으로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양측의 유무영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었죠.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마당에서 막 이제 놉니다. 기억은 이제 아주 가늘하게 아주 그냥 어렴풋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기억이 나는 거는 4살 때서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3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로부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나는데, 이제 마당에
나도 이제 엉금엉금 교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숙부하고 고모가 이제 4명이 이제 마당에서 노는 거죠. 그런데 헬리콥터 하나가 나타나더니 총을 발사하는 거야. 그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먼저 이제 들고 왔고, 그리고 또 이제 총을 쏴대는데 뛰어가서 두 아이를 이제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양손에 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뛰어왔어. 그러고 보니까 5살 먹은 애기 두고 온 거야.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이제 가서 끌어안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휴전 협정에 들어갔어도 헬리콥터가 나타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총을 쏴대는 거. 그게 공산주의이죠.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생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마귀는 우리 개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공격을 해오죠. 우리는 마귀의 도전에 응전해야 마귀가 물러가지,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두 손을 들어버린다고 하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너무나 힘들고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넘쳤을 때에, 우리 속에 넘쳐 흐를 때에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장엄하고 거룩하셔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주의 백성인 우리 모두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몇몇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험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사밧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적군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연합군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연합군이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싸움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에 선교사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 목사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때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난리 칠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마디 딱 해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 며칠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 나라에서 미사일을 400발을 구입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구입한 건 좋은데 큰 대륙과 작은 나라와의 싸움이 벌어질까봐 그게 걱정된 거예요. 그게 또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 그 중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각자의 나입니다. 오늘날 원수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죠.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흑암에 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극명하게 입성하시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 그들이 다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하게 죽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데 마음이 또 바뀐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라고 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열심히 이제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죄를 멸하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전쟁에서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죄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회파해 버리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아멘.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종사와 군대 조직을 다 헤쳐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질병과 싸워 승리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12제자는 물론 70인의 제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병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와 싸우셨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음부에 들어가서 감옥에 철문을 깨뜨리고 부활해 나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를 영원히 이기신 것이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는 예수님은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타락과 죄악과 마귀에 싸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싸우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 오늘날도
세속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안으로 공격하고 공포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저주로 공격하고 가난으로 공격하고 죽음으로 공격하고 고통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에게 져서 죽어버린 마귀를 우리는 검으로 찌르는, 칼로 찌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죽이셨는데, 멸하셨는데 그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칼로 찔러서 다시 죽여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밝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그 여자로 나타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얼굴이 하얗게 칠했는데 눈은 또 까맣게 칠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팬더하고 비슷해. 팬더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얼굴의 모습인데 그 얼굴의 모습은 아주 이그러지고 무서운 형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격하는 대상이 중국에 내가 장로 안수를 해준 장로의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어쨌든 중국의 선교사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을 그 당시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잠이 깨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일어나서도 잠이 깨고도 일어나 앉아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날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할 때 원수가 물러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죠. 진리를 알고 지식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죠. 국척장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소년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과 질병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가난도 이겨야 되고 저주도 이겨야 됩니다. 사망도 이기고 또 음부를 이겨야 되죠.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원수가 많고 수없는 원수가 매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공격해오죠. 그 마귀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싸우거나 감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각과 이성을 초월해서 영적인 십자가의 승리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검을 주셨죠. 우리는 이미 패배한 마귀를 말씀이라고 하는 검으로 찔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파죽지세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 또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우리 정피터가 좋아하는 성경 기도 중에 하나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듣는 성경 기도 중에 또 요거 하나예요. 우리 바울이 피터 할머니가 나를 앉혀놓고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공과 공산 양국 진영으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열전으로 폭발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냉전인 동시에 실전이었으며 국부전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6.25 전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간의 혈육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또 우리의 싸움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싸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온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됨을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승리를 얻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소망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호산나 교회와 주인천 사랑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